1년 한 반 거의 돼가는데 오히려 처음에는 어디지요? 우크라이나? 예. 그거를 먹으려고 했는데 오히려 소련이 러시아가 먹히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전쟁터에 내보낸 군인들, 장정들이 20만 명 이상이 죽었어요. 그럼 부상자들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보다 더 많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러시아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도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 않겠습니까? 전쟁을 시작했는데 이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가운데 최근에 신복이었던 사람 누구 있죠? 프리고진이라는 사람이 반기를 들고 코앞까지 한 300km 앞까지 진격했다가 다행히 물러났습니다마는 저거 23년 철권 정치를 했는데 언제 누가 죽일지 몰라요. 얼마나 걱정이 근심이 많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푸틴이 그래도 러시아 정교회의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좀 돌이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마는 우리의 꿈인 것 같고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내가 근심이 많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도 근심이 많습니다. 코로나가 이제 끝나고 나서 성도들이 많이 교회를 빠져나가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예배당에 나오지 않는 성도들, 그리고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를 생각하면은요 답답해서 근심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근심 가운데 살아가십니까? 잠언 17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근심은 뭐를 마르게 해요? 뼈를 마르게 한다. 네. 그렇습니다. 근심하면 뼈가 말라요. 건강이 상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7장을 통하여 근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고린도 후서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1년 6개월 정도 이제 섬기면서 개척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 교회가 잘 세워졌어요. 근데 바울이 떠나고 나서 2대 목회자 아볼로가 왔고 부흥회를 하러 베드로가 왔고 그랬는데 바울이 떠나고 나니까 바울을 좋아하는 편은 사람들은 나는 바울 편이다. 2대 목사 아볼로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나는 아볼로파다. 그리고 베드로파다. 이도저도 아닌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파다 해가지고 네 파로 나뉘어져서 싸우니까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니 교회가 자기들끼리 싸우는 모습을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성도들을 향하여 뭐라 그러겠습니까? 에이구 그러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아버지가 취했던 여인을 아들이 또 첩으로 데리고 살아가네. 근데 그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예요. 우리로 말하면은 장로나 안수집사 정도 되어지는 유력자라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교회에서 아무런 치리를 하지 아니하고 그 모습을 가만히 버려두고 있으니까 역시 세상 사람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고 손가락질하지 않겠습니까? 또 은사가 많았어요. 교회 성도들이 은사는 많은데 어떡합니까?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요. 자기 자랑하며 살아가요. 내 은사가 최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난리가 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찬의 문제를 이 고린도 교인들이 오해를 하고 잘못 악용해가지고 어떤 부자가 주일날 음식을 해오는데요 종들 하인들을 시켜가지고 산더미처럼 해왔어요. 그러면은 다른 성도들하고 나눠 먹어야 맞지요. 그죠?
나눠 먹어야 막는데, 아니 자기들 좋아하는 사람들만, 김집사, 이집사, 박집사, 이 사람들만 데리고 와가지고요 한쪽에다가 차려놓고 자기들끼리 실컷 배 터지게 먹고 포도주도 한 잔씩 홀짝홀짝 하다 보니까 정작 예배 시간에는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네. 자, 이런저런 이야기가 바울에게 들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다가 고린도에 고린도 전서라고 하는 편지를 써가지고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들려보냈습니다. 디모데가 가니까 그 편지를 받자마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주동을 해가지고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온갖 악한 말을 하고, 지가 사도냐, 사도면은 왜 사례비를 교회에서 안 받아? 우리 본향교회 김정은 목사님도 사례비를 받는데 왜 안 받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못생겼으니까 누가 시집 올 사람이 없어 결혼을 못했지, 이런저런 온갖 악한 말을 막 하기 시작한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공식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은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두 번째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게 고린도 2서라고 말을 해요. 디도편에 보냈습니다. 디모데는 좀 젊고 온유한 사람이요, 저처럼. 네, 제가 온유하지요. 예? 예. 근데 디도는 좀 괄괄한 사람입니다. 좀 성질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고린도 2서를 가지고 가가지고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못된 성도를요 불러가지고 야단을 쳤습니다. 당신 그러면 안 된다, 회개해라. 그랬더니 디도의 말을 듣고는요 이 사람들이, 자, 교회에서 나쁜 일을 하고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이파저파하면서 분당을 지었던 성도들의 마음이 가라앉기 시작하고요, 잘못했다고 바울 선생님 만나거든 잘못했다고 전해달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해서 위로를 많이 받고 디도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기다리던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다가 마게도냐 빌립보 쪽으로 전도를 갔습니다. 거기 가 있다가 디도가 와가지고 보고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듣고는, 자,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자, 이게 이제 고린도 1서입니다. 전서. 책망의 편지가 90% 정도 되어집니다. 그 편지를 보내놓고 후회하였으나, 계속 시작.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면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9절. 내가 지금 기뻐하면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저들이 편지를 받고 처음에는 좀 섭섭했지만은 회개하며, 그 다음에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10절에서 두 종류의 근심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첫 번째 나오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요 세상 근심이 있습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뭘까요? 우리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근심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고, 그 외에 나머지는 세상 근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생명을 후회할 것이 없는 생명에 이르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 하고, 그 다음에 세상 근심은 뭘 이룬다고요?
사망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물어봅시다. 의식주 문제는 세상 근심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요? 그 결과는 뭐예요? 사망인데. 예.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근심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결과가 뭐라고요? 사망인데. 아니,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예. 하면은 사망이라니까. 사망. 예. 자,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떨어졌습니다. 근심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지요. 해야지요. 잠잘 곳이 없습니다. 근심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돼요. 건강이 안 좋습니다. 근심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지요. 근심이라는 말은 머리 막 싸매고 눕고 이런 근심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 근심하고 노심초사하고 연구하고 하는 거 해야 합니다. 해야 합니다. 근데 그 근심은 사망이래요. 그러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의식주 문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주님이 염려하라 그래요, 하지 말라 그래요? 염려하지 마라 그랬어요. 근데 되는데,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 안 하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걸 한번 생각해 정의를 내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뭘 이루어요? 회개를 이룬다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그 다음에 10절 자세하게 보세요. 그 다음에 세상 근심은 뭘 이룬다고요? 사망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정의를 내려야 합니다. 세상 근심이 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뭘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가 하는 게 첫 번째고요, 해결의 주체가 누구인가 하는 게 두 번째입니다. 세상 근심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자, 주체가 누구인가? 세상 근심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나입니다, 나.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이 되게 하시라는 겁니다. 자, 방법면에서도 세상 근심은 내가 주관자가 돼가지고 내 방법대로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세상 근심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뭐냐면은 의식주 문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어떻게 살아갈까, 건강하게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아갈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데, 그 근심의 주체를 내가 주체가 되고 내가 주관자가 아니고 내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과 함께 풀어갈 때에 이 문제는 세상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렵습니까? 구분이 갑니까?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예를 들어 볼게요. 야곱이 창세기 32장에서 이제 하나님을 야복강가에서 씨름하며 만났습니다. 바꿔주신 이름이 뭐지요? 이스라엘.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다시 말하면은 내가 시험에 통과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길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내가 이제야 내 시험에 통과했구나, 시험에 통과해서 이겼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가지고 화해를 극적으로 20년 만에 하죠. 에서가 말합니다. 야 동생아, 내가 너를 400명의 군사와 함께 에스코트 해가지고 갈 테니까 아버지 집으로 가자. 그때 야곱이 말합니다. 형님 아닙니다. 지금까지 오는 길에 내 양떼와 소떼들이 임신을 해가지고 지쳐있고 하루만 빨리 몰면은 얘들 다 죽습니다. 그러니 제가 여기 잠시 머물다가 천천히 형님께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거한 곳이 어디다? 세겜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거기 거하면서 땅도 사고 집도 짓고 농사를 짓고 양떼를 치는데 어느 날 야곱의 고명딸 이름이 누구지요? 디나라고 하는 이 아이가 그 지역의 여자아이들을 보러 갔다가 우리로 말하면 이제 파티에 참석한 게겠죠. 근데 거기에 추장의 아들 세겜이라고 하는 이 아이가 디나를 끌어들였다가 몹쓸 짓을 하게 됩니다. 그 사실을 알고도 야곱과 그의 12아들들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왜요? 저들은 많고 우리는 숫자가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걱정하고 근심하다가 이제 세겜의 아버지가 찾아와 가지고 야곱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딸을 주시고 우리도 당신의 딸을 우리와 서로 통혼하게 하고 당신의 아들도 우리와 서로 통혼하게 합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자 야곱의 아들들이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는 할례를 받아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당신들도 할례를 받으시면 그러면 우리와 통혼합시다 했어요. 그리고 할례를 받고 남자들이 3일 만에 가장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누워있을 때에 그때에 야곱의 아들들이 가가지고 세겜의 이 추장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동생 디나를 데려오고 그리고 그 집에 있는 세간살이 금은 보화를 늑탈하고 그리고 부녀들을 납치하고 어린아이들을 납치하고 죽이고 그러면서 살육 전쟁을 일으켜버리고 맙니다. 야곱이 근심이 돼요, 안 돼요? 얼마나 근심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근심 가운데 야곱이 하는 말을 한번 34장 30절 말씀을 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아멘. 야곱이 근심이 생겼습니다. 자, 오늘 두 가지 근심이 있다 그랬죠. 하나는 세상 근심,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자, 야곱이 세상 근심으로 문제를 푸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방금 전에 자기 형 에서가 몇 명의 군사를 이끌고 왔지요?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왔습니다. 동생에게 부탁합니다.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면 내게 연락해라. 군사 이끌고 오겠다는 거예요. 야곱의 근심을 해결하는 방법, 세상 근심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얼른 말을 날려가지고 형 에서에게 사람을 보내는 겁니다. 형님, 우리가 지금 이런 형편에 있어서 세겜 사람들을 우리 자녀들이 죽였는데 그들이 언제 쳐들어와 가지고 우리를 죽일지 모르니 빨리 오셔가지고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하는 도움을 구하는 게 이게 세상 근심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이에요. 또 자기 아버지가 아직까지 생존해 계시잖아요. 부엘세바에 가면은 자기 아버지 이삭이 살아계십니다.
자,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318명의 사병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삭도 그 정도의 사병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에서에게 사람을 보내고 자기 아버지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사병들을 불러 모으면은 한 800명 이상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충분히 세겜 사람들을 이길 수 있어요. 이게 세상 근심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걸 해요, 안 해요? 어떻게 풀어갑니까? 그 문제를 누구에게 가지고 나가요? 하나님께 가지고 나갑니다.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내가 주관자가 아니라 내 방법으로가 아니라 세상 근심, 세상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그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니까 창세기 35장 1절 말씀 볼까요? 시작.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에게 제단을 쌓으라 하는지라.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상 근심, 세상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대로 아는 근심으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물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러자 야곱은 지체 없이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우리 가운데 있는 금고리, 은고리, 우상들을 다 버려라. 그래서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 상수리 나무 아래다가 묻고 떠납니다. 야곱이 세상 방법, 세상 근심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근심을 하며 문제를 풀어갔을 때에 5절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골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심으로 야곱의 아들들을 죽여가는 자가 없었더라. 세상 근심으로 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아는 근심으로 그 문제를 풀었더니요, 이 세겜 사람들을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니까 감히 죽여가는 자가 없었더라 해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근심과 문제를 만났을 때에 세상 근심, 세상 방법으로 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근심대로 풀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여호수아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를 계속해서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가 근심이 생겼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그리고 파죽지세로 몰고 올라가는데, 자, 요단강을 기적처럼 건너고 첫 번째 성이었던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은혜로 점령하는데 방법이 뭐였지요? 하루 한 바퀴씩 엿새,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외쳤을 때에 초롱성벽 여리고성이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아졌습니다. 여리고성 다음에는 아이성입니다. 자그마한 성이에요. 인구가 한 2만 5천 명 정도 되어지는 자그마한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보고하기를, 우리가 다 올라가지 말고 6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올라가지 말고 한 3천 명만 보내가지고 작은 조그만 성이니까 점령합시다 했어요. 전쟁을 했네. 실패했을까?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습니다.
36명쯤 죽었어요. 그리고 혼비백산해 가지고 3,000명이 쫓겨 도망갔네. 군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자, 두 가지 해결 방법이 있지요. 자, 이쪽에 뭐예요? 세상 근심,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게 있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원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며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세상 방법, 세상 근심대로 해결하는 방법은요, 뭡니까? 3,000명이 가서 졌으니까 얼마 데리고 가면 될까요? 한 3만 명쯤 데리고 가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30만 명을 데리고 가면은 이기겠습니까? 맞아요. 얼마든지 세상 방법, 세상 근심대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지만은 한 30만 명 보내가지고 하면 전쟁 이기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세상 방법, 세상 근심으로 그 문제를 풀어내지를 않아요. 어떻게 풉니까? 그 문제를 누구에게 가지고 나가요? 하나님께 가지고 나갑니다.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묻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전쟁을 졌습니까? 하며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여호수아 7장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여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을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다시 말하면은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금덩이 하나 은덩이 하나 외투 한 벌을 취해 가지고 그것을 감춰놨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니까 제비를 뽑아가지고 누가 이 일을 했느냐 해서 아간이 뽑혔고, 아간을 돌로 쳐서 아굴 골짜기에다가 매장하잖아요. 그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나가니까 그 문제를 알려주셨고,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그 이후의 전쟁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남부연합군이 5개 나라가 연합해서 이스라엘 공격해 오는데 한 방에 끝내버리잖아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무르라 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하세요. 북부연합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7년여 정도의 가나안 정복전쟁을 다 성공하게 만든 것입니다. 보세요.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누구나 야곱 같은 근심이 있고 여호수아 같은 근심이 있습니다.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의식주 문제든, 직장에서 살아가다가 직장 동료와의 관계든, 아니면 교회에서 성도와의 관계든, 아니면 부부관계, 자녀의 관계든, 각각의 다 문제들이 다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 문제를 만났을 때에 세상 방법으로, 세상 근심으로 이 문제를 풀어낼 것인가, 아니면은 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문제를, 아니하는 내가 가진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문제를 풀어낼 것인가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내 근심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일하실 수 있도록 이 문제를 풀어나는 게 뭐예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근심과 문제를 만날 때에 내 방법, 내 원하는 뜻대로가 아니라 얼마든지 내가 내 방법대로, 내 능력대로 할 수 있지만은 그것을 내 방법대로, 내 근심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가요?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하나님, 이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근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를 좀 풀어주세요 할 때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내 문제에, 내 근심 속에 개입하시면은 깔끔하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원종수 권사의 간증을 아마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분이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눈을 감고 책을 한 번 딱 보면은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면은 사진이 찍히는 것처럼 그렇게 기억이 나요. 그리고 눈 감고 다음 표지를 이렇게 넘기면은요, 넘어갔다 그러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엄청난 은혜를 주신 거지요. 그래서 서울 의대를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날고 기는 사람들 많잖아요. 자기 어머니 대전에서 시장에서 좌판 버려놓고 채소도 팔고 과일도 팔고 그래가지고 공부시켰거든요. 들어가 보니까 자기 친구 가운데 서울의대 들어온 한 아이가 있는데 당시 서울시장 아들이에요. 자기는 뼈 빠지게 힘들게 겨우 기숙사에서 주는 밥 먹고 공부하는데 이 아이는 고기에다가 보양식에다가 잘 먹고 다니니까 공부도 잘하고 또 아침마다 승용차로요 아이를 태워다 줘요. 자기는 공부하면서 이제 용돈이라도 벌었어야 되니까 매일 과외하러 갑니다. 과외하고 공부하고 잠자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서울대 의대를 들어왔으니까 새벽마다 나가서 약속한 대로 기도해요. 고등학교 때도 3년 내내 새벽기도 안 빠졌거든요. 그래서 들어가서도 새벽기도 안 빠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기도하고 한숨 자고 학교 가서 공부하다가 저녁에 과외하고 들어와서 성경 읽고 기도하다가 잠자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못 먹어가지고요, 어느 날 힘도 없고 그런데 갑자기 입에서 막 피가 쏟아지는 거예요. 목구멍에 피가 넘어와요. 검사를 받아보니까 결핵입니다. 못 먹고 힘들고 그러면 결핵에 걸리잖아요. 그렇게 해서 결핵에 걸려서 약을 먹는데 약을 먹으면 졸립고 피곤하고요, 이렇게 한 주먹씩 약을 먹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제가 신대원 1학년을 마치고 이제 어머니 쓰러지시고 나서 저 시골에 내려가서 농사를 지었잖아요. 너무 막 피곤하고 지쳐서 검사를 받아보니까 결핵이래. 결핵 6개월 약 먹었잖아요. 예. 이분이 이제 그렇게 해서 공부하고 과외하고 약 먹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지쳤어요. 나는 예수 믿고 그렇게 새벽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하는데 서울시장 아들을 보니까 쟤는 예수도 안 믿는데 너무너무 잘 나가는 것 같고 부러워 보이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더래.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하는 생각에 실험실에서 실험하다가 옥상으로 올라갔대요. 뛰어내려 죽으려고. 올라가가지고 밑에를 저만치 보는데요. 보는데 갑자기 환상 중에 자기가 뛰어내려가지고 죽어가지고요,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더래.
옛날에 여러분 거적대기 가만히 있잖아요. 가만히 80kg짜리 쌀가마 있잖아요. 그거 가만히로 거적대기로 덮어놨더래. 환상 중에 보여는 있는데 자기 어머니가 종수야 그러면서 울고불고 와가지고요, 저기 쓰러져 죽은 자기를 안고 울부짖는 모습이 환상 중에 보여지는데 정신이 번쩍 나더래요. 이러면 안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저 경북 김천에 그 용문산 기도원에 올라가서 일주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답니다. 여러분, 약 먹고 힘들고 거기다가 지쳐 있는데 금식까지는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일어날 앉아 있을 힘도 없어가지고 누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데려가시든지 아니면 고쳐주시든지 하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뭔가 하늘에서 시원한 게요, 머리부터 가슴으로 발끝까지 쭉 내려가는데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러시대로 종수야 내가 너를 고쳤다. 할렐루야. 그리고는요 깨끗해진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고쳤는가 이런 생각에 뛰어가지고 산비탈을 올라가 보기 시작했대요. 그랬더니 진짜요, 힘들지가 않더래.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근심,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은요, 한 1년쯤 휴학하고 어머니 집에 내려가 가지고 어머니 나 결핵 걸렸습니다, 그러니 보양식 좀 해주세요, 그러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도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죽으려고 하다가 그 문제를 가지고 세상 방법, 세상에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내려놓잖아요. 이게 무슨 근심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풀어주시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극적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나중에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아도요 흔들리지가 않아요. 가난하다가 부자가 되고 돈이 많은 사람들 다 보세요. 돈을 쓸지를 몰라요. 소위 말하면 졸부라 그러잖아요. 갑자기 돈이 많이 생기니까 갑질하고 못된 짓하고 엉뚱한 데 쓰고 이러는데, 이분은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만나고 나니까 부자가 되고 성공해서도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잖아요. 오늘 고린도서 7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회개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게 하는 것이라. 예.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 앞에 어차피 근심이 있고 염려 있습니다. 근데 방법론에서 달라요. 세상 근심은 내가 원하는 내 방법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이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이 해결하시도록 그 문제를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씨름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내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수많은 사람들을 믿음의 거울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전에는 세상 근심, 세상 방법으로 문제를 풀었지만은 이제 야곱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그 문제를 푸니까 깔끔하게 해결이 되어지고요. 여호수아가 역시 마찬가지로 세상 근심, 세상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그 문제를 풀어내니까 깔끔하게 해결이 되고,
원종수 권사가 세상 근심, 세상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는 죽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원하는 방법으로 풀어내니까 그 문제를 아름답게 풀어냈던 거지요. 여러분, 우리 앞에도 똑같은 길이 있습니다. 두 길이에요. 세상 근심으로 세상 방법으로 풀 것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아는 근심,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풀어낼 것인가, 이 길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보여주신 이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진 이 문제, 세상 근심을 하나님의 근심으로 바꿀 수만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그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주시고 깔끔하게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놀라운 역사로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